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두 가지 상반된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은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단락에서 믿음의 경주와 고난의 인내에 대해 언급한 후에 갑자기 배교, 즉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어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서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배교의 경고로 애설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시내산의 모세와 시온산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도의 감사와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쉽고 편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유혹에 넘어지면서 유혹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두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의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가 다 타당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책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들과의 화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타인이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유혹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가서 화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는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뜻은 단순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박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이란 단어의 원뜻은요,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긴박하고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거룩으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거룩이 무엇이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구별이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분명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긴박하고 간절하게 거룩으로서의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을 매일매일 회복해 나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함을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1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말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살피라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개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고 거룩함을 따르며 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흔히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선한 경쟁을 하는 긴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다른 경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은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에서의 경주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 믿음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경쟁이 믿음의 경쟁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쟁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긴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피게 되죠.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우님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사용된 이 살핀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으로 계속 지켜보고 감독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목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보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나로 인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더러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자신을 살핌과 동시에 나의 형제 자매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음행하는 것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입니다. 이 음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혼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형제 자매가 배교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형제 자매가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삶, 거룩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노력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살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거룩함을 따르고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필 수 있고 돌보아보며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을 따르고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